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너무 좋은데요. 이 본문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이 깊은 말씀이 너무 커서 다 나누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붙들어야 될 모습들을 같이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4세기부터 특별히 대강절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물었는데 사순절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것도 전통입니다. 사순절도 애쉬 선데이, 애쉬 웬스데이, 이것도 전통입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중요한 건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준비하며 드려지는 것이 사순절이라면 대강절, 성경에 대강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일들 가운데 이 주제 4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하나씩 믿음으로 말씀대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소망이고요. 두 번째가 평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평안이라는 peace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다음 주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탄절 바로 전주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성탄주일은 이번에는 참 재미있게 크리스마스 날이 주일이 돼가지고 그 주일날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이 배너를 올해 처음 오더했는데 이쁘죠? 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이렇게 귀하게 섬기고 드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평안교회라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탄은 특별히 평안, 평화, 평강을 선포하는 이 귀한 이 성탄절이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며 예언되어 있는 대로, 주님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탄생하시는 그날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평화가 선포되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평안이나 평화가 뭐죠? 혹시 히브리 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알아요. 샬롬. 샬롬은 다 알잖아요. 샬롬. 헬라 말은 모르실 거예요, 잘. 지금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아마 잊어드셨을 거예요. 헬라 말은, 그릭 말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영어는 아시죠? peace. 재밌게, 이 성경에는 원어가 하나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되어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에이레라는 단어로 하나로 되어 있고, 영어는 구약, 신약 전부 다 피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죠. 뭐뭐로 번역되죠? 총 6개로 번역됩니다. 자, 평안, 또 평화, 화평, 또 화목, 또 평강, 마지막 하나. 이거는 모르실 겁니다, 잘. 이거 하나 맞히면, 이거는 연말에 탕수육 같이 먹어야 돼, 이거는 먹을 만한 건데. 근데 이 단어로도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누가 뭐라 그랬어, 지금? 누가 뭐라 그랬어요? 맞히면 제가 사고, 틀리면 사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라니까. 얘기를 하세요. 맞았는데. 누구세요? 손 좀 드시죠? 손 좀 들어보세요. 누구세요? 안 보여. 네, 안녕입니다. 안녕이라는 단어가 또 한국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국말 번역이 참 독특합니다.
한국말은 피스라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느껴요. 평안과 평강. 뭐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뭔가 다른데 어떤 때는 좀 편안을 쓰고 싶고 어떤 때는 평강을 쓰고 싶고 하는 그 단어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분리가 되는 건 사실 평안이나 평화는 조금 더 분리가 되죠. 어떤 의미로 분리가 되냐면 여러분 평안, 평강, 안녕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평화, 화평 그리고 또 하나 뭐죠? 화목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피스인데 똑같은 샬롬인데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샬롬을 평안, 평강, 안녕 보통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샬롬, 피스를 화평, 평화, 또 화목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끔 헷갈려서 평화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안으로 번역되어진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읽죠. 유명한 말씀이니까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인데 이 평안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평안은 거기까지는 확대는 할 수 있어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똑같은 이게 peace, my peace I give you, peace I live with you, peace라고 표현하고 에이레네라고 표현되어지는 요한복음의 이 성경 구절과 동일하게 peace, 에이레네를 쓰는데 로마서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죠? 한국말은 평화예요. 똑같이 peace입니다. Live at peace with everyone.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샬롬, 에이레네, 피스하게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이거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간증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 예수님이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단지 우리 안에 있는 평안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화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곳곳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큰일 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세요? 안 그러면 주님 못 본대요. 어쩌려고요? 근데 여기 말씀에 정말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평화를 하고 싶어도 평화가 안 되는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를 얘기하시냐면 make every effort to do. 그러니까 화해하려고 화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걸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화복하려고 화평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화평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셔서 화목이 되어지면 화평이 되어지면 감사한 거지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화평하게 해주시겠지 난 몰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풀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일들에 노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국말 표현에게는 여기에는 그냥 따르라 라고만 나와 있지만 정말 여기에 노력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관계 흐트러졌다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평화의 하나님,
예수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를 풀도록 계속 불편하게 지내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자꾸 찌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한국말로는 힘써 지키라로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 똑같습니다. 원어도 똑같아요. Make every effort to do. 정말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흐트러져 있거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평안교회 와서 장례를,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면서 쭉 세어보니까 60번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꽤 많이 했어요. 꽤 많이 이렇게 어른들을 보내드렸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닌 분도 계십니다만,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냐면, 정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아드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다가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그 문제부터 푸시기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들 좀 불러줘 라고 그러시더니, 그러니까 암에 걸리셔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데요, 마지막에 임종 예배 드릴 때 그 아드님과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정말 그분이 너무나도 놀랍게, 성함을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그 간증을 같이 아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십니다. 정말 아버님과 아드님이 눈물로 관계 회복하고 주 앞에서 천국에 가시는 귀한 모습을 뵌 너무 귀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알면, 예수를 영접하면 관계가 불편한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보기가 어려운 게, 천국 가면 볼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적어도 고민되어지고 가슴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표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서 평안으로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원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화하여서, 평안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풀어져서 서로의 관계에 어려움 없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평안과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마땅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하나가 되기 어려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가 잘 안 되는데, 곳곳이 있죠. 근데 제일 하나를 잘 못하는 게 회의할 때입니다. 회의하는 데는 왜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 의견이 온갖, 전 그 PCUS의 교단도 그랬고요, ECO도 그렇고 재직회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재직회 있는 교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재직회 무슨 회의만 들어오면 저도 참 시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평안교회가 여태까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회의의 일들에서 참 은혜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의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성경에 있어요? 네? 많아요? 많아? 고맙습니다. 우리 이분은 기억을 하시네요. 사실 이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2월 달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오늘 연말에 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이야기, 회의하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의 우선 구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한 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정말 전혀 없는 것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저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들이 한 방향으로 함께 가지는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지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장로교회에서 당회에서 하도 이렇게 뒤으셔가지고 독립교단에 들어가셔서 교단에 안 들어가셔서 하시면서 당회를 아예 없으셨더라고요. 당회를 안 하신대요. 당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런 말 농담으로 하거든요. 다른 회는 다 먹어도 당회는 안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는데, 그러니까 회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당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의논이 없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건 너무 교만한 생각이라고 들고요. 주님 앞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의논할 수 있는 모임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의논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의논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경영이 무너진대요. 제가 말씀을 보셔야죠. 의논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경영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의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이 무너진다고. 교회에 의논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신약 초대교회에서는 의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했다니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의논하는 주제가 되게 정말 웃겨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면 이건 의논하면 안 되는 주제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냐고요?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제 나오면 이단이죠. 근데 이 당시는 이게 헷갈리는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시대를 살 때 동성결혼 문제,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게 맞지만, 그리고 아니라고 성경적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게 있는 게 맞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제로 의논하자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장이 맞으니까 저쪽 주장은 완전히 가짜야, 아니야 라고 선을 긋고 아예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가지고 됐느냐? 세상에 만장일치가 됐대요. 전 만장일치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이때는 은혜가 모두 we all agree, 함께 다 동일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걸 지금 회의를 통해서 내려놨어요. 여러분, 회의할 때 가장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주장들을 안 꺾어요. 내가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맞죠. 근데 자기 거 안 내려놔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구약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고, 이방인들도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큰 거 말고 하려는 행해야 되고 요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이것을 이제 뛰어먹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지킬 것이 아니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딪혔어요. 할례를 행해야 되냐,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은혜가 되는 게 바리새파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꺾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평생을 붙들고 왔는데 꺾었어요.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의를 할 때 그냥 아닌데도 기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내 의견을 관철해야 되는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고 의논을 하다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다 맞을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믿어왔어도 잘못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평안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제 멘토에게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요? 목사가 당연히 성도들의 헌금을 다 봐야 한다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평안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주보에 좀 내주고 제가 여러분의 11조 전화해서 왜 요즘 11조를 안 하시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면 여러분 저희 교회 헌금 바짝바짝 늘어납니다. 여기 11조 띄먹으신 분 많으시죠? 전화하면 찔려서라도 목사님 다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 얼굴 봐서라도 내야지, 이런 분들 실제로 계시고요. 바구니 좀 덜리면 사람들 눈치 때문에 조금이라도 헌금 더 나온다니까요. 저희 교회 헌금 진짜 적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인원에 비해서. 왜요? 그러나 하나 믿어요. 정직한 헌금이라고.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고 헌금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우리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내시는 겁니다. 그냥 그거 인정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가 제가 평생 그 얘기 들었고,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거 다 보고 자랐는데, 제가 그거 다 해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분이 딱 질문을 하셨어요. 한 분이. 목사님, 진짜 헌금을 꼭 알으셔야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건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바리새파들이 의견을 내려놨어요. 끝까지 자기 맞다고 주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만장일치로 되어지기까지 어떻게 들여졌는지, 여러분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이걸 억압으로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만장일치죠? 거기는 안 하면 죽이니까 거기서 혼자 아닙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이거 억압으로 만장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만장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예수 함께 믿어가는 사람들인데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며 함께 해나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의논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게 담임 목사의 의견을 무조건 다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잘못했으면 의견 내려놔야죠.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어떻게 했냐고요? 사도행전 15장은 진짜 은혜로운 장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냐면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바리새파들이 이방인들을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자기 신앙만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전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신학적인 머리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 선교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베드로가 옆에서 겨듭니다. 고넬료 집안에 내가 나를 세상에 가지고 갔는데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할례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회의는, 의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위해서 회의하는 거지, 세상 회의처럼 머리 맞대고 딴짓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 얼마나 분이 막 차는지 그 분도 다 다스려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과 이런 일들은 일치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으로 이 문제를, 이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가능하면 예배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오늘도 회의라는, 의논이라는 주제가 있을 때 이게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성경 말씀에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다, 회의라는 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진짜 기도하고 삘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방인에 대해서, 이 말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에도 대개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린 거야 임마,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틀린 겁니다 라고 이게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할게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총회장급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은 담임 목사급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회의에서 인도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뭐라 그랬어요? 내 의견에는. 솔직히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거 막 열불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견이야, 복음이지. 이걸 어떻게 용납하라고, 할례를 행하라니 말이 돼?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하나가 되질 못한다니까요. 그 바리새파를 정죄해 놓으면 바리새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럼 하나 못 돼요. 싸워야 돼, 계속. 저들은 또 다른 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의견에는 하고 같이 드려지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어요. 물론 이래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때는 여러분,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 감사하는 거고, 떠나게 하고 갈라지게 하면 하는 수 없이 grace dismissal policy대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같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졌네. 참 하나님 말씀에도 참 반응 감사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회의할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무 표면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드려지고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야기하고,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 의견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제가 시애틀 프레즈비터리, 우리 PCUS 교단에 있을 때, 시애틀 로에 갔을 때 정말 은혜 받은 게 이거였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동성연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웃고 막 뭐 이상한 짓 하고 할 때도 정말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막 야유 우우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야유를 받아도. 근데 이때는 감사하게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아니라 정말 야유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세상의 방법의 회의가 성경에 나와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도 숨긴 친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어게인스트 하려고 서로 사람을 없이 하려고 회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잘라내야 돼. 저 사람 떠나야 돼. 저 사람 없이 해야 돼. 여러분,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품으면 안 되는 마음입니다. 이건 악한 회의입니다. 악하게 논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 의논할 때 화내면 무조건 악한 겁니다. 죄송한데 무조건 악한 겁니다. 뭐 성경에 뭐 어디는 어땠습니다, 뭐 어디,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냥 특별한 경우를 자꾸 갖다가 붙여가지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 이야기 하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하시려면 세례 요한처럼 사세요.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 드시면서 가죽옷 입고 다니시면서 그만하세요. 그러지 못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 드려지시면 그렇게 싸우듯이 덤벼드는 것 아닙니다. 극단적인 몇 예를 가지고 제너럴라이즈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회의에서 화내는 겁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를 의논하고, 또 대세양과 바리새인들, 아까 바리새파였잖아요. 예수를 믿은 바리새파들은 내려놨는데 이 대세양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모으고 이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도다. 여러분, 회의할 때 누가 발언하면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말이라고 해? 뭐 이러고.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그레이스 디스미스 파더티 할 때 우리 디스먼 팀이 왔을 때 봤던 게 뭐냐면, 혹시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였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부탁드렸잖아요. 혹시 동성연애나 교단 남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발언이 나와도 야유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박수하며 그 분위기를 몰아가면 안 된다고. 그거 악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논의가 안 돼요. 그럼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이 있는 거냐, 이 말이거든요.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다. 너희들이 생각이 있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회의에서 풀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대조가 되죠? 이 모습과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습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 의견으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냥 서로 치려고 의논하고 노기가 가득하고 정말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과,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의하는 방법입니다. 평안교회, 하여튼간에 평안교회가 소망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여태까지 제일 괜찮은 교회가 그나마 평안교회라고. 평안교회 정말 소망이 되길 원하는데 딴 게 아닙니다. 하여튼 싸우면 안 됩니다. 누가 싸우는 일이 있으면 돌 맞고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모습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의논, 회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의논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답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자꾸 우리는 답만 이야기합니다. 답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성경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 주님의 방법대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참 은혜로웠어요. 아침에 이게 식사를, 새벽기도 오면 토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했는데 보기가 되게 맛 좋은 이렇게 두부, 명태, 콩나물탕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게 보여서 딱 먹는데 죄송한데 이게 실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짠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늦게 나가서 먹는데 딴 사람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먹고선 했더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 뜨거운 물 드릴까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게 뭐야, 이게 소태네 소태, 누가 오늘 음식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정중해야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죠? 그냥 뜨거운 물 넣어 먹으면 됩니다. 국물 좀 덜어내고요. 그래서 식사하신 분한테 얘기했더니 글쎄 말이에요, 오늘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맙게. 제 기억에는 저 말고는 가서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교회 데코레이션 했습니다. 여러분 못 맞춥니다. 여러분 전부.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얘기가 카펫 색깔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둘이 갈라진 이유가 카펫 색깔 때문에. 십자가 달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십자가 앞에다가 저거 내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그 의견이 계시면 목사님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고보가 제 의견에는 빨간색이 좋습니다. 제 의견에는 녹색이 좋습니다. 그러다 아니면 뭐 십자가 일도 아닌데 죽을 일도 아닌데 제가 좀 참고 지내지요.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쁜데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 전 크리스마스 트리 딱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 이쁘다. 우리 집에도 이렇게 놔야 되는데 아직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유치가 찬란해서 자꾸 온갖 형형 색깔이 다 들어가거든요. 올해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제가 다르고요.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라색 다 좋아하지 않으시죠? 어디 갔어? 보라색. 저는 보라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라색 수틀 매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조금 약간 정신이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감사하게 찬양대 다 보라색이야.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보라색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재밌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들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의논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논합시다. 예산 나왔어요. 열심히 잘 보셔야 돼요. 제대로 하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야기하세요. 사납지 않게 제발. 이게 뭐냐고 이러시면 어떻게, 저희 평안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은 없어요. 여태까지. 부탁입니다. 그 모습이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고요. 그 말씀이 어디예요? 우리 회의석상에. 교회 중에 제일 안 가는 곳이 교회 회의석상이에요. 근데 평안교회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당회가 행복합니다. 제가 이 말하면 시험에 또 올까봐 걱정인데요. 근데 참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가끔 얼굴이 굳어지세요. 그래서 좀 목소리 좀 싸나워지시는 문제가 있어요. 뭐 얘기하시면 요즘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장로님 무서워요. 그 말 한 번 하면 제 얼굴이 좀 그랬습니까? 바로 돌이켜주세요. 그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선 저와 여러분이 싸울 문제가 하나도 아니거든요. 예산 문제 정말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 대신 투명하게 하려고 애쓰니까 보세요. 보시고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 브링업 하세요. 물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이야기하세요. 단지 정말 정직하게 저희도 같이 풀어갈 수 있으면 예수 믿는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 자리로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요, 성경에 무엇을 의논하는가 이거 다 하면 오늘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갈게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이거 다 넘어갑시다. 오늘 앞에 웬일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만, 여러분, 시편 55편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성경 읽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무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이게 we took sweet counsel together. 회의를 할 때 막 딱딱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sweet. 달콤하고 부드럽고 근데 스윗한 관계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로 드려져서 진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요. 그러면 하나 되려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 되는 일을 사납게 하나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하게 성령님은 뭐같이 내려오셨대요? 비둘기같이. 예수님은 어떤 분 같으시대요? 네, 어린 양 같은 그분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저희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 싸나운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경우 성경에 못 봤는데, 못 봤습니다. 혹시 보셨으면 가지고 오셔요. 하나님 앞에서요, 가끔 의분에 차셔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거 잘 읽어보십시오. 얘기가 달라요.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수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십자가가 사나운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은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데, 낭의 몽해를 메고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명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께 지키라 하시는 평강의 왕의 그 초청에,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오늘은 교회를 맡겨드리며 기도할 겁니다. 바른 소리, 분명한 소리,